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용어로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ebirth. 근데 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생, 신생, new birth,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남, 그리고 갱신, regeneration, 회심, conversion.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성경적인 용어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결국은 다 동의어인 것입니다. 1700년대에 이제 감리교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요한 웨슬레와 함께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본 어게인 프리처예요. 이 거듭남을 한평생 설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거듭남,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이 조지 휘필드는 거의 3000번을 설교했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의 설교가가 3000번을 설교했다. 글쎄요, 제가 주일날 설교한 거를 따져봐도 3000번이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계산을 순간적으로 해봐도. 그래서 한 번은 어느 교회가 조지 휘필드 목사님 부흥 강사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부탁하면서 목사님 매번 거듭남에 대한 설교 해주시는데 이번엔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다른 주제로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거듭나면은 제가 다른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가 운명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이 거듭남에 대한 운명하기 직전까지도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 죽음에 가까이 이를수록 그 거듭남의 진리를 더욱 확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만큼 거듭남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내재하심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물과 성령, 이 물은 물 세례를 의미했고 성령은 성령 세례다 이렇게 해석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 해석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물은 육체적인 탄생인 어머니의 자궁의 물로부터 출생하는 것을 말하고 성령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들을 우리가 좀 우리들에게 적용을 좀 해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왜 나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우리 공동체에게 질문을 던지면 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아주 훨씬 더 우리 한국말보다 더 번역을 잘했습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절대적인 의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다시 태어나 거듭나면은 절대 본질 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생활을 해보시면 알지만은 학교에는 그 가르치는 그 과목 중에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수는 반드시 이수를 해서 학점을 따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대학교 때 그 학교가 요구하는 학점 이상을 땄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 사정을 하는데 필수 과목 한 과목, 그것도 2학점짜리예요. 그것을 이수를 못한 거예요. 깜빡 잊었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됐겠습니까? 졸업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과목, 그 한 과목 때문에 다시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 학교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은 그 구원의 증거로서, 과정으로서 거듭남은 절대 필수, 영어로 absolutely essentia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한 중심에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2절, 3절, 4절, 5절을 좀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예수께서 친히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아멘을 4번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 영어의 can에 해당하는 단어가 지금 5번이나 이 구절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 원어 성경을 보면은 두나미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그 영어 이 단어에서 영어에 어떤 단어가 유래한 줄 아십니까?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두나미스는 성령의 능력을 말할 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다이나마이트처럼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폭발력은 우리의 죄를 파괴시킵니다. 성령이 폭발하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폭발력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이 두나미스,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제 또 적용을 해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거듭나면은 나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듭나면은 믿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나면은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 훈련에는 5대 확신 시리즈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5대 확신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면은 적어도 우리에게 5대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날마다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에게는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뭐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우리는 반드시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최후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5가지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거듭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희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망에 대한 변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킹덤 비전으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나면은 우리에게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의 강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 소망, 사랑은 성령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요한복음 큰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을 해석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성경 번역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원어를 보지 않는 한은 다양한 성경을 좀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역 개정을 이제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지만은 여러분의 영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좀 다양한 이렇게 번역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3장 7절을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근데 영어 성경은 아주 더 잘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You must be born from above. 그러니까 거듭나야겠다는 것을 영어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너는 위로부터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이 어머니로부터 아래로부터 출생했다면 거듭남은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초자연적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3장 5절과 7절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은, 그럼 과연 어떻게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것을 증거하는 그 곳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려면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인물처럼 너무 합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습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이 음식이 어떻게 조리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이런 거 분석하지 않고 맛있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는 거,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국말 찬양에 죄와 수치 무거운 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He touched me, 이 찬양인데요, 그 영어 후렴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mething happened. 뭔가 일어났습니다. And now I know.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He touched me. 그가 저를 만지셨습니다. And made me whole. 나를 온전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어났고 이제 주께서 나를 만지셨고 나를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에도 후렴구에 이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의 그 상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른다는 거죠. 그럼 나는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 이 중생, 신생, 다시 태어남을 이 3,000번이나 설교한 조지 휘필드 목사가 자신이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부터 성령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면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의 이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조지 휘필드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조지 휘필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저 거듭남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조용한 음성이 자기의 내면에서 들려옵니다. 휘필드야, 너는 이미 내가 구하는 것을 받았다. 다만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조지 휘필드는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체험하게 됐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을 체험한 조지 휘필드는 그가 운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거듭남을 영국과 미국에서 수천 번 선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조지 휘필드처럼 이 거듭남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에 대한 영적인 심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제자이면서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구세군 아시죠? 이 윌리엄 부스가 앞으로 우리 기독교에 닥칠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가? 무엇이 기독교를 앞으로 위기에 빠뜨릴 것인가? 몇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성령이 없는 기독교.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셋째, 회개가 없는 용서. 넷째, 거듭남이 없는 구원. 다섯 번째, 하나님이 없는 정치. 여섯 번째, 지옥이 없는 천국.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구원을 원하시는 분들, 거듭남의 확신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밤중, 문자적으로 한밤중도 되지만은 이 한밤중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없이 영적인 어둠 속을 헤매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한밤중이 영혼의 새아침으로 변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새 마포로 쌌더라. 이 구절이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난 후에 거듭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지만은 니고데모는 자신의 그 사회적인 높은 지위,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지위의 그 위험한 손상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다시 태어남, 이 거듭남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기도문은 제가 나름대로 살짝 그 편집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개인에게 향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제가 조금 번역을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이 기도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복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거듭남을 더하여 주시사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강구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거듭나는 것만은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우리의 주시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성장하며 성숙하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